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마귀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기독교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디모데전서 1장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는데 나도 이제 괴수라고 고백은 못했지만 사실은 아닌데 고백을 못한 게 아니고 더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사실은 못했어요. 요즘 와서는 이제 참 고백하고 이제 그렇게 신앙을 생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슨 문제냐? 우리 인간이 그 어떠한 존재인지 존재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면 그릇으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집이다 또는 밭이라고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제 너희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인간을 갖다 질그릇으로 표현해 그릇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그릇으로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릇이다. 그래서 이 그릇에는 뭘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담는 내용물로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컵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물을 담아 주셔서 먹으라고 물그릇이래. 예, 그죠? 뭘 담았으니까 물을 담았으니까 밥을 담았으면 밥그릇이 되고 금을 담았으면 금그릇이 되고 하나님을 담았으면 하나님이 되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위한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용도가 잘못되어 버렸어요. 뭘 담았어요?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마귀 생명을 받아서 마귀를 담아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가 되어버리고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마귀가 되어버렸다. 이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좀 어려움에 재난을 좀 당하면 그걸 끝난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시작이 끝과 연결되어지는데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담아서 마귀가 된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마귀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씀하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마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들어간다. 오늘 목사들에게 심각한 경고입니다. 목사가 들어간다면 일반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존재가 바뀌어서 주 예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흉악한 자들과 그 다음에 살인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또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참여.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안 태어나면 몰라도 태어난 이상 사람이라는 존재는 주 예수로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첫사람을 비롯해서 다 존재가 안 바뀌면 전부 다 마귀가 되어가지고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제 온 세계가 지금 1년 이상 13개월이 됩니까? 그래서 13개월째 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발병한 지가 13개월로 이제 보고가 된 지가 시작되는데 보고가 된 지 시작돼서 이제 13개월째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지옥의 고통을 아주 눈꽃만큼 이제 맛 좀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한번 깨달아 봐라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잠깐 동안 1년 한 1개월 정도면 잠깐이죠. 영혼의 세계에 보면 한순간에 찰나에 지나지 않는데 이 잠깐도 온 세계가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죽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또 고난을 받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국가마다 아주 비상이 다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해가지고 또 뭔가 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자, 궁극적으로 보면 인간은 이제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으로서 불과 유황못에 안 들어가는 것이 이거 첫 번째 과제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산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표현하기를 욥기 25장 6절에 보니까 벌레요 구더기라고도 표현하고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 연약한 지렁이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 인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니까 차라리 안개면 괜찮을 것 같고 차라리 구더기고 벌레면 괜찮을 것 같고 차라리 지렁이 같으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데는 지렁이, 구더기, 벌레 안개가 들어간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으로 이제 참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면 예외 없이 다 예수로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로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은 거기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불과 유황못은 알았는데 내가 마귀다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해결해야 될 심각한 문제가 첫 번째가 마귀가 되면은 이건 불과 요한것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먼저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존재가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마귀 닮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닮는 그 존재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 11절의 내용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것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읽어도 내용을 몰랐고 여기서 이렇게까지 아주 중요한 이 관건이 되는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왜 죽어야 되느냐? 마귀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내가 마귀니까 어디로 가야 되니까 불과 요한관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참 지금 와서 고백하는 게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은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이 복음 받기 전에 마귀였습니다. 불과 요한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욕심, 내 아비처럼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아비의 욕심을 나도 행하고자 해서 내가 박사학위를 또 2개나 받는 것도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보담도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보담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욕심대로 그래서 이것저것 전부 다 내 중심으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좀 뭔가 은혜를 입히고 내가 좀 잘난 척 하려고 이게 전부 다 보니까 참 가증스러운 마귀의 생명이 들어있었던 것을 이제는 옛날에는 착하다 자타가 인정해주는 그런 것을 뭐 자랑으로 여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나 쑥스럽고 창피하고 정말로 참 부끄러운 일인지 이제는 정말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주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저주의 십자가에서 강도도 저주의 십자가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강도끼리 만났을 때는 거기에는 소망이 없었지만 마귀들끼리 만나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되어버렸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강도다. 우편 강도다. 그래서 최초로 부활을 하고 최초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이 강도다. 그러니까 강도는 또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다.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하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세례 요한인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됐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전에 세례 요한도 포함해서 구약의 사람인데 가장 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니까 강도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커요? 적어요? 크다, 위대하다.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비교하는 어리석은 것처럼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야, 참 이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참 외식하는 자가, 나 같은 죄 덩어리가 이렇게 참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니까 너무 참 범사에 감사해서 자, 요즘은 이제 잠잘 때도 감사, 일어날 때도 감사, 늘 감사. 생활 환경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전보다 좋은 조건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 예수가 되고 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내 안에 내가 성전이 되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평안과 기분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죄가 사라지고 나니까 야, 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된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참 이제 늘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참 정말로 감사하다. 이 세계는 정말로 실제다. 죽는 것도 실제고 예수가 되어서 예수로 사는 것도 실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야, 그렇구나 아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단계로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서서히 밟아오르는 과정을 보면서 야, 나는 참으로 행복한 자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주 예수 만들어준 사람, 주 예수 된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장 큰 사랑을 베푼 사람이다. 이렇게 목사님 늘 말씀하실 때마다 하시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완전히 그냥 상식적으로 아,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이제 노래처럼 되어져 버렸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형상, 형체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저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예외 없이 전부 다 마귀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마귀라고 아버지가 마귀면 자식도 마귀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래서 마귀 아들이지 마귀 자체는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도 원죄가 없고 교황도 원죄가 없다. 무엇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른 개혁주의 교회도 교회도 아니지만은 아주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니까. 드러내놓은 그건 마귀들이고, 이제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속으로 감춰놓은 이제 마귀들이다. 그 나처럼 옛날에 마귀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마귀인 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상태다. 그래서 마귀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물론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지만은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지만은 실제로는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귀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마귀 생명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건 유전이 돼가지고 죄는 전부 다 유전이 됩니다. 의는 유전이 되지 않지만은 죄는 유전이 되어서
첫사람 아담이 마귀면 전부 다 마귀 생명으로 태어나고 전부 다 마귀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나는 마귀 자식이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은 뭐예요? 정욕이다. 탐심이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인데 오늘 우리 인간들의 탐심, 탐욕은 얼마나 무서운지요. 미투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자, 옛날에는 참 뭐 인권 운동하고 뭣도 참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이 끝마무리를 잘 못해서 그렇게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안 들어가고 이 미투에 안 걸렸을 뿐이지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죄인들이다. 마귀들이다.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예외 없이 불가유한 것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한번 3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그 다음 10절의 내용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고 마귀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한 절 속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존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고 마귀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귀고, 이게 둘로 마귀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둘로 딱 갈라진다. 이게 그 속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 하나님의 씨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로 11절까지 내용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고 믿으면,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그리스도가 씨가 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상반절의 내용을 가지고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반절을 이야기하는 분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비석주종철 목사님이 최초다.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어야 된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누구냐? 이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한 번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인 삼일체 신론자들은 예수가 누구냐? 자, 우리 한번 44개 신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7번을 한번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로 일하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럼 그 자체로 존재하면 뭐예요? 전부 다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돼버린다.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앞에 성자는 붙였지만은 성자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성자라도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거룩한 아들이란 말인데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에게서 나와야 된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또 성경에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생명을 받아서 아들 예수가 된 것이지 영원 전부터 계신 것은 아니다. 물론 구약에서 여러 군데 잠언서의 8장에 또 보면은 지혜로 계셨다. 또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계셨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뭐예요? 그 지혜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의 속성을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자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쭉 나오시지 성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행동하셨던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 예표, 특별히 신학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신학에서 많이 이야기한 타이폴로지다, 예표다. 우리 주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가불 하는 것이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아타나시우스나 알렉산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을 삼위일체를 주장하면서 삼위가 일체다.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한 분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접속사, 그러나 또 이렇게 접속사를 붙이면 또 그 다음에 한 분이다. 완전히 이것은 정신병자들이 하는 그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또 19번에 보면 결정적인 것은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이걸 갖다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어요.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지식은 야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야다는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니까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로 일하는 줄 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이거 인자를 든 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자를 들었다. 어디로 들었어요? 사람 속으로, 믿는 자 속으로. 로마서 6장 3절로 11절의 내용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 속으로 그리스도가 몸과 육체는 버리시고 그 영혼 씨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과정을 거친 생명이죠. 그 씨가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씨가 우리 믿는 자 속으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이게 인자가 들지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로서 아버지라는 것을 아들이면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몸과 육체를 버리셨으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 지금 현재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팩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이걸 갖다가 성경을 그 사람들은 토대로 해서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했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왜 이렇게 믿는 바이다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사람 아타나시스도 그렇게 했고 그 후에 이렇게 계속 1700년 동안 믿게 된 배경을 보면 뭐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장로교의 대부는 칼빈이고 칼빈의 대부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할 것이요. 또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지성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먼저 깨달기 전에 먼저 믿으라. 이렇게 아주 좋은 덕담으로 또는 그렇게 참 교훈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생명으로 받아들여 버렸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삼일체대에서 이걸 갖다가 부정하면 또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또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노력해서 이거 파고들면 뭐예요? 지성을 잃어버린다. 내벽에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니까 망하게 되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대로 믿어버렸다. 받아들였다. 이건 누구의 장난이에요? 어거스틴이 말을 했지만은 그 입술을 주장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사탄이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을 보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 말씀을 믿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뜻과 문자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참 조합을 해서 이제 잘 뜻을 맞추어 가지고 결합을 해서 이게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을만 보니까 한 번 하나님이 세 분이 됐다가 세 분으로 했다가 또 한 번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이 뭔지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고, 믿음이 뭔지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천지 창조 목적이 에베소 1장 5절에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다 해야 되는데 시간상 생략하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직접 그 영체 위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래서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 일이 이체가 아니고 하나로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하늘 보호자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요한복음 14장 7절로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빌립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책망하셨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순간도 떨어져 본 일이 없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늘에 계신다. 이걸 갖다 아타나시오스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44개 신조는 쓸 때는 인간적인 노력이 많이 가미되었을는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을 방해하는, 이거는 참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 44개 신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들어와야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활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길인데, 이걸 이야기하는 내용이 44개 신조 가운데 한 개 신조도 없다. 그래서 이 신조대로 믿으면은 이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데 기독교 진리도 아니고, 이걸 이대로 믿으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건 마귀의 신조이기 때문에, 사탄의 신조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이 나오는 붉은 용의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 용의 교월이다. 붉은 용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붉은 용의 교월이기 때문에 1700년 동안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용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또 이것을 막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헬립은 한 여자가 등장하기까지 이것을 오랜 기간 동안 참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도 44개 신조를 다 읽지 못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조문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44개 신조가 나와 가지고
이제 백일화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루이스 볼콥이라는 조직 신학자가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삼일체의 실존을 쭉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44기 신조 이야기는 안 해요. 왜? 이걸 보면 전부 다 정신병자들인 걸 아니까. 신학교에는 44개 신조 가지고 신학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다만 44개 신조를 근거하는 결론적으로 삼일체 교리만 가르치지. 물으면 몰라요. 뭐야? 삼위는 알겠는데 일체는 모른다. 삼일체론 가지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일체를 모를 뿐만 아니라 삼위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모르니까 삼위일체라는 말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곁들이면은 19번의 19조에서 우리는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이시에요. 그죠? 또 예수님도 형체가 있으니까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령 주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성경에는 한마디도 성경에서 성령을 주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다만 어디 있느냐? 찬송가에는 주 성령이라는 말이 있고 복음성가에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고 해가지고 1700년 동안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헬리분 한 여자이신 미석주정 철목사님이 나타나서 이제 사람이 주 예수 되고 하나님 되는 교리를 내놓으면서 44개 신조에 근거해서 이걸 보니까 전부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얼마나 힘드셨던지 44개 신조 유튜브 강좌 하시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하룻밤에 수면제를 갖다 두 알씩 두 알 먹어가지고 안 되니까 두 알 더 잡수시고 네 알 잡숴야 이제 겨우 잠이 들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기가 다 빠질 정도가 됐다. 하나님의 심정이 돼가지고 이제 저도 요즘 와서는 이거 생각나요.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탄의 교리를 가지고 1700년 동안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대형교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고 전부 다 마귀가 마귀들이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과 요한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기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들어가게 해버리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그래서 요즘 주목사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주 예수 되어서 삼층천에 들어가도록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참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 사회는 어둡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또 이 시대 속에 모든 온 인류는 소망이 없지만 참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소망, 우리가 주 예수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온전한 주 예수가 되면 그 다음에 영계로 들어가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70년 80년 살고 또 요즘은 우리는 100년 시대라고 해서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살까지 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김형석 교수는 그 사람도 102세가 돼가지고 철학자라고 하면서 뭐 평안하다 하는데 내가 볼 땐 그 평안이 아니에요. 막인데 죽으면 나도 뻔하게 알아요. 탄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실 수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참말로 참 마귀가 참 마귀 노릇하는구나. 전부 다 아타나시스의 44개 신조가 가짜인 것처럼 지금 예수 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고 사탄인데 자기도 불가요한 것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그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우상화하다시피 하고 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박을 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우리 첫사람 아담은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했다. 죄는 생명입니다. 무슨 생명이냐? 죄는 하나님 생명이 아니에요. 아담의 생명도 아니었습니다. 누구 생명이냐? 마귀 생명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출생할 때 죄 중에 출생하고 또 죄 중에 또 어머니 못해서 잉태가 됐다.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죄 중에 잉태하고 출생했으니까 죄덩어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람은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다. 내가 마귀 자체는 아니지만 마귀 생명을 받아서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 아들이 마귀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에 사람이 나타나는데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인들이고 마귀 자녀들은 마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자기 생명이 된 사람,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을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내 생명이 되어버리면 나는 김국현이지만 내가 주 예수입니다. 보이는 것은 주 예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김국현이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속에 있는 생명이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주 예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존재가 바뀌는데 이 존재 바뀌면 무슨 바뀝니다? 생명 바뀝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속을 바꿔버린다. 전에는 첫사람 아담은 속이 뭐였어요? 마귀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생명을 바꿔야 하나님 아들들이 되어서 삼층천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구속이 되어야 된다. 구속이랑 같은 비슷한 말인데 그러나 구속의 의미가 더 깊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어야 사도 바울은 환상 속에서 미리 보았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삼층천에 들어갑니다.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조금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다시 한번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신론이 나왔는데 이 신론이 가만히 있어요. 내가 몇 시에 끝나죠? 예? 12시 50분? 시간 다 돼가네. 그죠? 그러니까 12시 50분에 끝나죠. 예. 다시 한번 보니까 크게 나눠보면 단일 신론이 있고 유일 신론이 있고 삼일체 신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전부 다 사람이 하나님들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유전에서 나온 것이에요. 참 건부락지보다도 못한 사람의 지식에서 이걸 가지고 자꾸 연구해서 그래 신학자들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연구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갖다 합당하게 해서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쪽으로 인간에게서 나타난 모든 것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해버린다.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삼일체 신론을 갖다가 무조건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깨닫기 전에 먼저 믿어버려라. 이렇게 협박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아타나시우스도 이제 협박을 했잖아요. 신조 보면 협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협박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정말 참된 교리가 아니면서도 이거 참된 교리인 것처럼 이렇게 해놨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다. 중요한 것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쭉 말씀을 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속성이 어떻고 형체가 있다 없다, 그죠?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그러 일하신다. 그러 일하시는데 왜 그렇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속주 하나님 아버지, 이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수로 이야기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복수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실 때는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지 갑을 하나님 보면 되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하나님 생명을 분배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 천지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요한복음 8장 24절 27절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로서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가 그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들이면서 아버지가 되느냐? 신학자들은 이걸 알지를 못해요.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신학자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자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어찌 그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만이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 속에서 계시해 주시니까 이것을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마귀 아들에서부터 하나님 아들로 존재가 바뀌게 되려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걸 지금까지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인류 최초로 주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이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주 예수 되고 하나님 되는 교리를 내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붉은 용의 교리, 사탄의 44개 신조 교리, 삼일체 교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영원한 복음으로, 이 복음이 하늘에 별같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날 때까지 영원토록 나가는 복음이,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요. 이제 복음의 시작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시작은 끝났어요. 그 증거로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이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이제 마지막에, 이게 최종적인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세 번 마지막이 오는데 첫 번째 마지막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때, 두 번째 마지막은 초림 예수님 오실 때,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은 현재 이 상황,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이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 상황, 이것이 최종적인 마지막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제 누가 나타나면 인자가 나타나는데, 이 시대 최초의 인자가 헬리번 한 여자 미석주정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나오는 교리로만, 영원한 복음의 교리로만 우리가 주 예수가 되고 하나님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오리라고 예언한 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를 증거한 세례 요한, 두 사람은 지나갔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세 번째 온 하나님 뜻을 이루는 분이 누구냐? 헬리번 한 여자 미석주정철 목사님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목적이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목적을 이루시는데, 이분이 내놓은 교리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존재가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삼층천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교리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단 설과 같다, 또 이단이다, 또 이거는 참남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속에 인자를 들지 못해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마귀들이니까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뭣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문턱에 들어갔다는 말도 한번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지식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모든 지식, 가장 최고의 지식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 창조주 우리 아버지로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우리 주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최후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다 이뤄서 온전한 주 예수 되게 만드시고, 또 그 다음에 영원토록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이건 개신교가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운명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첫 번째 이게 무너지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은, 이거는 왜 무너지느냐?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다. 다른 예수를 가르쳤다. 가짜 예수다. 다른 복음이다. 다른 영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줬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개신교는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2절 3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던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운명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자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전부 다 이제 마지막에 천주교까지 무너질 것을 미리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반드시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해결해 주시는데,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마귀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되어서 불과 요한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벗어나서 삼층천에 들어가는, 그래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귀 아들들이 된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길을, 아버지 한 방법을 따라서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대로 이제 옛사람은 끝내버리고 온전한 주 예수가 돼서 삼층천에 다 들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김국현 목사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